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2장 오늘 14절로 20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33쪽, 134쪽 어간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자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다 같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4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같이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유월절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에는 그냥 쓴나물과 또 무교병과 또 어린 양 고기와 또 포도주를 한 주간 내내 먹는 그 무교절 말이죠. 근데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인지라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보내면서 네가 너희들이 먼저 가서 내 앞서 가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주고 나서 준비하라 그러면 될동말동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유월절은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그때는 방이 없어요. 그런데 한 명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포함한 13명이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다락방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택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네로 들어가면 거기에 물동이 메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 따라 들어가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지키려고 하니까 방 좀 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방을 내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99.99% 여자가 물동이를 메지 남자가 물동이를 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실 때 그냥 세상 전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쪽으로 가라, 동쪽에는 귀인이 있을 것이니, 그렇게 해가지고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물동이 메고 오는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자한테 따라 들어가가지고 우리 스님이 유월절 지키려고 하는데 큰 다락방 하나 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맞았을까요? 자, 여러분 13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님, 혹시 그때 지금처럼 다정다감한 남편이 있어가지고 부인들이 들고 가는 물동이 그것을 대신 매주는 남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남자 없어요. 그런 남자 없다니까요. 이 당시 문화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과연 물동이 매는 남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갔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확하게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를 따라가니까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혼자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포함한 13명이 이제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지키는 것인데 그 큰 다락방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미리 예약해도 못 구할 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한테 우리 선생님이 6월절 지키려고 그러니까 큰 다락방 하나 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맡겨놨어요. 맡겨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희한한 사람 취급해야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놓은 것처럼 큰 다락방을 주고 거기서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배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벌써 은혜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상식이 안 맞고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뜨끔뜨끔 따끔따끔 하거든 소멸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우리는 때로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바쁘고 힘들고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 그래도 나는 너의 헌신과 충성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의 감동이 있을 때, 어렵지만 힘들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현실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에게 반드시 축복의 잔치자리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여건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현실 상황이지만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잔치를 이미 계획하고 펼쳐놓고 계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보통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그날에 지키는데 오늘 예수님의 유월절은 하루 전날 지켰습니다. 이게 특이한 점 첫 번째예요. 왜 하루 전날 지켰을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다음날 유월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 전에 이 최후의 만찬을 지키셨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여기에는 어린 양고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네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쓴나물이 있어야 되고 출애굽기 20장에 다 나오죠. 세 번째는 맞자라고 하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양고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유월절에는 뭐가 없었는가 하면 양고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똑하신 분들, 누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없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오늘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거기에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 앉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 전입니다. 은혜 충만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일컫기는 부족하고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특이하게 유월절 만찬에는 이 제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 사람이 사도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 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리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때 당시는 몰랐겠죠. 그러나 그 다음날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 그때 왜 우리들을 사도로 부르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셔도 그 제자들한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저렇게 해야 된다, 제도,
법, 폼, 형식 그런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가지 제자들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너희들한테 베풀었던 이 주의 장과 떡, 이것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핵심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정인, 주의 십자가와 주의 살과 피의 정인, 이것으로서 버림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누구더라고요? 제자들, 사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15절 말씀 끝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시작 원하고 원하였노라. 두 번 반복이죠.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desire, 간절히 갈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한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9월달쯤이었나요? 우리 중직,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또 새로 임직 받으시는 분이 저 충청도 지역하고 전라도 지역에 우리가 순교지 탐방을 갔습니다. 거기에 이 전라도 금산 지역에 금산교회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금산교회, 여기 이제 금산교회 전경인데, 이 교회가 왜 유명한가 하면요, 그 유명한 교회사에 나오는 조덕삼 장로하고 이자익 목사가 배출된 그런 유서 깊은 그런 교회인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중간에 있고요, 이쪽 양쪽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금산교회가 또 뭐로 유명한가 하면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역자 교회입니다. 기역자 교회. 자, 기역, 니은 할 때 말이죠. 그 기역이 뭔가 하면요, 목사님이 이 기역에 중간에 앉고 말이죠, 이쪽은 남반이 앉고 이쪽은 여반이 앉는 거예요. 남녀 철새 부동석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커튼이나 병풍 같은 거를 치고 목사님만 중간에 앉아가지고 이쪽 보고 설교할 수도 있고 저쪽 보고 설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된 바는 없는데 후일담에 의하면은요, 어느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했는데 자매 쪽, 이 여반만 자꾸 보고 설교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남반이고 이쪽은 여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 소리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이 금산교회 거리를 건너가니까 이 교회 역사를 보관해 놓는 그 이제 박물관 비슷한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이 금산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그냥 당회 기록들부터 해가지고 재직회, 그리고 뭐 그 유품들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산교회 당회록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아무개 권사 장남을 불신자하고 결혼시켜서 6개월 동안 수찬 정지에 처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개 집사는요, 제가 그냥 요즘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어떤 사정 때문에 교회에 알리지도 않고 무단으로 3주 동안 주일을 범했기에 6개월 건식토록 하고 수찬 정지에 명함, 이런 것들이 목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록한 당회록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역사물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초대교회는요,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뭔가 하면요,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 수찬정지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만찬에 참여를 못 시키는 거예요. 참여를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성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때는 옳게도 보고 시작, 거꾸로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초대 한국교회에서 가장 교회에서 줄 수 있는 큰 벌이 수찬정지인데,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그만큼 성만찬이 뭐하다? 중요하단 말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리 문답에 보면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러 다 오시죠?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는 방편 수단은 3가지다. 첫 번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성찬인 것입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어거스틴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는 2가지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
담임 목사는 보이지만 설교하는 이 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보이지 않는 말씀이고요. 보이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찬이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똑같은 말인데 교회는 두 가지 말씀이 있고 두 가지 은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 설교고, 보이는 말씀, 성찬이요. 또 두 가지 은혜는요, 듣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보이는 말씀,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2부 때도 말씀 안 드리는데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성찬을 어떻게까지 표현했는가 하면, 성만찬은, 잘 들으십시오, 성만찬은 불사의 약이요. 엄청 중요하죠. 또 하나, 죽음의 해독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성만찬이 초대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자주 베푸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그냥 성찬이라고 하는 한 단어밖에 없지만, 이것이 원어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어상으로도 보면 이 성찬에는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성찬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감사입니다. 유카리스트, 감사, 은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커뮤니티, 커미니언, 연합과 친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충성과 맹세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성찬의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감사. 두 번째 뜻이요, 연합과 친교. 세 번째는요, 충성과 맹세, 서약과 다짐, 다 같은 말입니다. 네 번째는요, 주의 만찬,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성찬은요, 감사입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 1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다 같이 저와 있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복이 되는 것은,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후의 만찬은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베푸신 겁니까? 6월절 바로 전날 베푸셨어요. 그러면 내일이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죽음을 코앞에 앞두고도 우리 주님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유칼스티스,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뭔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기를 향한 뜻이 자기 몸으로, 자기 온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12월 달 되어지면 12월 달에 여러분 진급 발표도 나지 않습니까? 또 대학의 합격 소식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제 결산을 봐야 될 곳이 12월 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급에 떨어집니다. 또 대학에 떨어져요.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목장 식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교회에 와서 구원은 받았는데 복은 못 받았다고, 올해 감사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데 저 어디 가면은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대학 시험 내년에 한 번 더 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급 떨어져도 다음에 진급하면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업계약이 지금 안 돼도 다음에 얼마든지 사업계약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진급한 사람, 사업 성공하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자녀 대학교 좋은 데 합격한 사람,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은, 그 천국의 영화로운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부러워하던 여러분 합격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승진한 사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돈 가지고 성진 가지고 축복 가지고 돈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백성 됐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감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나 위하여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얼마나 신앙이 탁월하신지, 이분은 풍부의 체해보기도 하시고 뒤천에 체해보기도 하시고 다 산전주전 공중전을 다 겪어보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잘 살아도 받고, 다시요, 돈도 많아 받고 없어도 받고 누리기도 해봤고 참 쪼들릴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80을 바라보면서 반듯하게 정신이 드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인생을 쭉 반추해 보니까 내가 순경 가운데 형통할 때 있을 때보다 고난 가운데 어려울 때가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 다 된 이 권사님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보니 역경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과 더 예민하고 친밀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잘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늘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주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늘 누리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 성찬은요 연합과 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연합과 친교. 자,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례에 대해서 들었는데,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세례가 뭐죠? 세례는 죽음이다. 기억나십니까? 자, 두 번째 세례는 뭐죠? 세례는 주임 바뀌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세례 의미가 뭐죠? 연합이고 하나됨입니다. 그게 세례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성찬도 성찬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연합과 친교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물론 이 연합과 친교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교고 또 하나는 성도들 간의 친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26장 27절, 27절, 28절에 보면요,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실 말씀이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받아 먹으라.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식후에 또 축사하시고 잔을 돌리시면서 받아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잘하는 말 속에 비범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잘 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까? 받아 먹어야. 여러분, 이 잔을 잘 봐라, 잘 기억해라, 생각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받아 마시라 그랬습니까? 받아 마시라.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입니다. 먹고 마시면 그 떡이, 그 잔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연합. 이게 연합이라고요. 여러분, 이 성만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쭉 살펴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성만찬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요한복음에는 없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분은 신학교를 가셔야 돼요. 너무 탁월한 분이세요.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간 없지만. 자, 여러분 오늘 보면 2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 위에 마지막 만찬 하면서 제가 제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돼 있고, 보십니까? 거기 보니까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여기에 요한복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복음서의 성만찬이 다 나온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분들의 일관적인 그런 주장은 뭔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만찬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주옥 같은 말씀을 쭉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그게 오병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오병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으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란 말이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2002년도에 히딩크라고 하는 국민 감독, 축구 감독이 와가지고 16강, 8강 막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얼마까지 올라가겠습니까? 16강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8강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히딩크가 시작. 나는 아직까지 배가 고픕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물론 멋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 가운데 인간의 실존이 묻어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세상 것을 먹어도, 아무리 세상 것을 벌어도, 아무리 세상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칠갑을 해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 본질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거스틴이 한 말이거든요. 그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나는 결단코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니 비로소 나는 만족함을 누렸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생의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 재산이 수조가 아니라 수백조 가지고 있던 록펠러가 하는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랬다지 않습니까? 기자가 당신이 도대체 얼마나 가지에 만족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시작. Just little more. 조금만 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조금만 더에 끝이 있어요? 여보세요? 조금만 더에 끝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 실존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배고프고요. 여러분, 제가 2부 때는 말을 못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무지 먹었습니다. 국수도 먹고 밥도 먹고 아무튼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많이 먹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배가 안 고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덜큰 듯이 웃으시네. 그죠? 고기를 막 이만큼 먹고 그만큼 저녁에 먹었으면 그 다음날 그냥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배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왜 또 배는 고픈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떡은, 세상의 밥은, 세상의 고기는 아무리 먹어도 또 배고프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데 그때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먹을 것 좀 챙겨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하고는 동네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데, 그때 여러분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동네 부끄러워가지고 한 땡빛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그때 우물 기르러 온, 야곱의 우물에 물 기르러 온 한 여인 기억나십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ความ지르면서 자기의 모든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를 만났다고 전도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회심 내지는 믿음 그리고 영접,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뒷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만족했는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남에서부터 태에서부터 안전병이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하려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냥 선포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의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그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가 말이죠, 그냥 23m나 되는 그 엄청난 미문, 황동처럼 채져 있고 은가금으로 눈이 부실 정도로 여러분 화려한 그 미문을 보면서 얼마나 그게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장애인이니까. 40년 동안 쳐다만 보고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한 그 장애인이 말이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았으니까, 회복됐으니까 그 성전문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그 문에 뛰어들어갔을 때 그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감격스럽고 여러분 배가 부르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 양식이 언제 임하게 된다고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십자가의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주님과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 요한계시록 3장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배부름이 거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들 간의 교제죠. 성도들 간의 교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성만찬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잔뜩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고린도 교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도 마찬가지지만 또 가진 자 못 가진 자, 또 지체도 볼 수 있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섞여서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이 가진 사람들, 또 신분이 자유인 그런 사람들은요 일찍 온다는 거예요. 일찍 와가지고 안뜰이라는 곳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용 노동자들, 못 가진 분들, 또 노예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바깥들이 앉았습니다. 근데 많이 가진 사람들 그 부인들이 이제 떡도 준비하고 또 잔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안에서부터 이제 성만찬을 돌리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지금처럼 카세트라 이렇게 네모 만들어가 줄 때가 아니고 큰 빵을 원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돌릴 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에도 얼마든지 그 먹을 것이 있을 텐데 교회에 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이만한 빵이 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 먹어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도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천박한 단어를 쓰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찬하는데, 그때 당시는 성찬이 그냥 간이 형식이 아니고 실제로 식탁 교제였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놈은 배불러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고. 그런 일이 교회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되겠냐?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의 쭉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자,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요, 여러분 삼성 장군하고 이등병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은혜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병든 자와 건강한 자, 이 모든 공동체가 한 공동체,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주고, 마치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손잡고 더디고 힘들지라도 손잡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친교고 진정한 연합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초대교회 때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하기 전에 그들 문화는 서로 이렇게 키스하는 그런 문화니까 평화의 키스를 했어요. 그 키스를 해가지고 그냥 뭐 입에 입맞춤 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서로 볼을 비부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성만찬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서로 얼굴 한번 비벼볼랍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못한다고 그래요. 예, 이게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예배분들 손을 꼭 잡고 감고 미사축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고 미사축합니다. 자, 풀 버전으로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평화의 키스를 하고 서로 성만찬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만찬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성찬은 감사이다.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성찬은 연합과 친교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의 의미와 목적은요, 충성과 맹세입니다. 충성과 맹세. 영어로는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크라멘토가 어디에서 있는가 하면요, 로마 군인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충성 맹세를 할 때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3세기, 4세기에 교부였던 어거스틴과 터툴리안이라는 한 사람이 성찬이라고 하는 개념에 이 세크라멘토라는 단어를 그냥 옮겨서 써온 겁니다. 왜 이렇게 쓰냐? 기록하기를 우리 주님은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킹 오브 킹즈 아닌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면 좀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과 맹세를 다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그분 앞에 충성하고 맹세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왜? 그분이 날 위하여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나한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크라멘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찬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데, 그러면 어떤 충성을 주님 앞에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15절 마지막에 있는 원하고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빌려온다면, 우리가 어떤 충성을 주님 앞에 드려야 주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시는 충성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 또 주님 원하시는 쪽으로 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구원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더라. 또 여러분, 세리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지니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병든 사람을 왔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또 병든 사람을 찾아,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중요한 구절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성만찬을 직접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이 주의 죽으심, 이 떡과 잔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 명령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크라멘토, 충성하는 것이고 다짐하는 것이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는 선교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선교사적인 삶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라 그랬더니요, 휴가만 받으면 또 틈만 생기면 외국에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선교라는 이름으로. 물론 휴가 받아가지고 그 휴가를 반납하고 선교지에 방문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더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자.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행복이 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 내 안에 만족이 있다? 내 안에 충만함이 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다? 여러분, 내 안에 행복이 있으면요, 그 행복을 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늘 하는 말로 12,000원짜리 영화 한 편 봐도 그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면 이 영화 꼭 봐라 하면서 꼭자 힘을 넣어가지고 꼭 봐라 하면서 소개를 하고, 네 아직까지 안 봤나?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봤으면서 2번, 3번 보고 앉았다니까요. 좀 웃어주시면 좋은데, 너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내가 놀라잖아요. 똑같은 영화를 2번, 3번 보지 않습니까? 그 감동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의 쪽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성탄은 유카리스트, 감사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날 위하여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사. 정말 악진하는 내 인생인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감사. 이게 성찬이단 말이죠. 두 번째, 여러분, 성찬은 연합과 친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사람들과의 화목, 하나님과 연합, 사람들과의 연합, 하나님과 친교, 사람들과의 친교.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또 마지막 3번째는요, 성찬의 목적과 의미는 충성과 맹세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분께 우리의 충성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충성을 드리되 어떤 충성을 드릴 것인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지상 명령, 전도 명령을 이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가할 때에 이 3가지가 갖춰진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